오늘은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을 포함해서 10가지 계명은 모두 다 인간의 그 피상적인 외형적인 행동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넘어서서 인간 마음의 동기, 마음, 이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하고 비교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계명들은 먼저 행동을 규제하고 나아가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게 먼저고, 그 다음 나아가서 마음속에 음욕도 품지 마라,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규제하고 나아가서 행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먼저 탐심을 품지 마라, 그리고 그 탐심에 따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의 문제가 이 10번째 계명에 와서는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 원래 이름이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의 사울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10번째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소의 사울은 부모 공경도 잘했고, 5계명의 문제가 없고, 살인도 안 했고, 6계명의 문제도 없고, 간음도 안 했고, 7계명의 문제도 없고, 도적질도 안 했고, 8계명의 문제도 없고, 거짓 증거도 안 했고, 9계명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 탐심을 갖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재물을 탐심을 갖지 마라, 이 계명 앞에서는 나는 아무 탐심도 없습니다 라고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위대한 다소의 사울도 로마서 7장 7절에 10번째 계명에 자기가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나머지 계명들을 가장 깊은 주제로 이끌어오는 계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1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을 가리켜서 영어로 bookend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bookend, 그림에 보시면은 책이 중간에 책이 있을 때에 양쪽으로 이렇게 책이 쓰러지지 말도록 세우는 게 있죠. 저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bookend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뭐 책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책꽂이라고 해야 되나, 뭐 책버팀대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bookend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1계명하고 너는 마음속에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두 가지가 딱 양쪽에서 버텨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유지하고 붙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 신명기 5장 21절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동일한 계명이 나와 있어요. 동일한 계명이지만은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은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출애굽기 20장 17절은 탐내지 말아야 될 순서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집이 먼저 나오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아내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에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게 먼저 나오고 이웃의 집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에요. 무엇을 탐내느냐 하는 게 사람들이 수시로 바뀐다, 그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알아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보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40년 뒤에
계명을 강의할 때는 이웃의 아내를 먼저 앞에 내세우고 강조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신명기 5장 21절에는 이웃의 밭을 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이웃의 밭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대상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 강론은 이 율법에 대한 모세의 강론인데 이게 모압 평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강론이 끝나게 되면 모세는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밭을 다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분배받는데 내 밭은 보니까 나쁘고 남의 밭은 좋고, 그러면 내 밭은 싫고 남의 밭을 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저는 어디 가서 떡을 먹어도 내 떡보다 남의 떡 앞에 앉은 사람 떡이 좀 커 보이고, 항상 그렇잖아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 먹어도 꼭 고기 덩어리 똑같이 200g인데 내 거보다 앞에 앉은 사람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밭을 나누어 줘도 내 밭보다 남의 밭이 항상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남의 밭을 탐낼 가능성이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해서 신명기 5장 21절에는 이웃의 밭을 탐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이 탐심의 내용은 수시로 추가 변동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차이는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할 때에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 히브리어 동사 하마드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에는 동사가 달라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할 때는 하마드, 영어로 카빗입니다. 카빗, C-O-V-E-T, 카비트라고 하는 좀 강하게 탐내는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또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할 때는 아라, 영어로 desire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동사이지만 어감의 강도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10번째 계명의 내용은 뭔가?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탐낸다 하는 것이 영어로 covet 혹은 desire,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탐낸다 하는 동사는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마드나 아라 이런 동사들은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탐낸다, 사모한다, 이게 좋은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할 때의 동사도 하마드예요. 카비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간절하게 사모해라, 하마드예요. 또 아가서 5장 16절에 신랑이 신부의 입을 보니 심히 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사모할 때에도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탐한다 이런 동사가 사용되었고, 이것은 다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또 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디자이어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 실컷 먹게 된다. 이때 알아. 또 신명기 14장 26절에도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먹어라 그랬어요. 이때 알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탐한다든가, 또 사람이 먹을 거를 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이 아내를 원한다든가 집을 원한다든가 재산을 원한다든가 재물을 갖고자 열망한다든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열망한다 갈망한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럼 남자가 때가 되면 장가 가려고 열망을 해야지, 나이 60이 돼도 나 안 갑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 부모가 열불 터지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다 가야 되지. 우리 권사님 딸 사위를 봤는데 3년 동안 집 앞에다가 텐트 치고 기다려갖고 결국은 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는 사모를 해야 장가도 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사모해서 장가 들었다, 뭐가 잘못이에요? 또 직장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한 채 샀다, 뭐가 잘못이에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재물을 모았다,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 걸 탐심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탐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고 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모나스티시즘,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갖고 돌을 닦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나 수도원 제도라고 다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수도원이 가난한가? 아닙니다. 제일 부자가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재물이 많은 것이 수도원이었고 하니까 이게 기독교가 무슨 가난해야 된다, 무소유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소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다 사회의 거지처럼 살아야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고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버는 것을 간직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또 힘닿는 대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에 나눠주고 부지런히 살고 부자로 살고 우편선에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 부귀가 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장수와 부귀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금욕주의와 상관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어떤 분은 무슨 기독교 윤리인가 뭔가를 한다는데 나 그 사람 말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아주 웃겨요. 웃깁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티코 타고 다니면 목사도 티코를 타야 된대. 자기가 기준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소나타로 바꿨어. 그러더니 소나타까지는 괜찮대. 또 그러더니 그랜저로 바꿨어. 바꾸니까 그랜저는 또 더 괜찮대. 그러더니 요새는 뭐 타는지 몰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무슨 목사 윤리의 기준이 되고, 그런 것은 자 헛된 소리고요. 그 사람은 그 헛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깎고, 머리는 왜 깎고, 안 그래도 빠지는 머리를 왜 깎고, 머리 잘 예쁘게 기르고 또 예쁘게 깎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건 왜 깎고 들어가서 또 산에는 왜 들어가 갖고 거기서 괜히 배 곪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배 곪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 낳고 교육하고 그리고 또 재물을 즐기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나쁜 경우로 사용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여기 탐심 하마드나 아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 이거죠. 자기 거 아닌 남의 걸 탐한다, 그게 나쁜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그랬지. 내 이웃의 소유를,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마라 그랬지. 내 이웃의 밭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10번째 계명은 남에게 속한 것을 탐하는 탐심을 나쁘다 하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누구 걸 탐해요? 남의 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만족하고 그러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탐내고 그걸 뺏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쁜 탐심인 것입니다. 노력하고 일해서
벌고 모으고 하는 것은 결코 탐심이 아니에요. 노력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남이 가진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탐심인 것이고, 그런 탐심을 오늘 10번째 계명은 금지하고 나쁘다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한 대상이 7가지예요. 내 아내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 7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7가지는 이게 뭐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탐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그 당시 농경사회라는 컨텍스트 하에서 남의 것을 이렇게 탐하기 쉬운 걸 열거했을 뿐이에요. 이게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 남의 나귀 이런 거 탐합니까? 나귀 주도 귀찮다 그러지. 누가 뭐 남의 무슨 남종 여종을 탐합니까? 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 시대에 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현대사회는 대상이 안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대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남의 구두를 탐하지 마라, 뭐 남의 쓴 모자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자동차를 탐하지 마라, 남의 냉장고를 탐하지 마라, 남이 타는 자전거를 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얼마든지 대상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할당해 주신 것을 탐심을 갖고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을 갖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알아라. 이것이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3경우예요. 첫째,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열망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결코 너한테 안 주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자기가 열망한다. 이것은 나쁜 탐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부인으로 주시겠습니까? 평생 살아도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이방카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보니까 머리도 그냥 금발이고 키도 크고 그냥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그냥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DNA가 있나 몰라. 근데 이방카를 여러분에게 주면은 살겠습니까? 물론 며칠은 살겠지만 이제 그 유지가 안 되죠. 이방카 구두값도 못 벌어다 줘갖고 이방카 구두도 못 사주죠. 그러니까 결국 며칠 사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한 몇 대 맞고 이제 쫓겨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감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결코 그런 건 주실 리가 없다. 그렇죠. 나에게 아내 하나 주셨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뭘 또 딴 여자를 그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라고. 아시죠? 몰라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이 노래가 18번지였어. 그래서 우리 대대장님이 술집만 가면 나보고 이 노래를 부르라고 젓가락 주고, 그래서 불렀던 노래, 꿈속의 사랑.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무리 바라도 나한테는 평생 오지 않을 거, 이런 걸 못하러 탐내요. 탐내지 마요. 안 되는 거. 그렇죠. 또 2번째, 하나님이 지금은 내게 안 주셔도 내가 앞으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지금 가지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노력해서 나중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3번째, 하나님이 주기는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을 주시지 않은 경우 탐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300조를 원하는데 300조, 그런데 하나님이 30만 원밖에 안 주셨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걸 열망하고 탐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고 남에게 주신 것을 막 열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나쁜 탐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쁜 탐심을 갖게 되는 원인은 뭔가? 원인은 내적인 원인이 있고 외적인 원인이 있어요. 내적인 원인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는 자기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 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는 집에 두고 밖에 나가서는 또 자기 마누라하고 컬러가 다른 이런 여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이제 이런 게 탐심이에요. 자기 재물은 집에 두고 밖에 나가서 남의 재물을 탐심을 갖고 뺏으려고 돌아다닌다. 이게 탐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마음속에는 그런 탐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다 순공짜야. 그냥 너 돈 받는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어. 어따 뭐 페이를 할래도 무슨 캐시어도 없어. 거기는 다 공짜배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 거라고 먹지 말라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 야, 저거 봐라, 한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심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가진 것은 십계명 위반입니다. 이 탐심을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따먹었어. 이것은 팔계명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위반이 먼저 시작돼 가지고 도적질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이후로 죄인된 인류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로 심판을 내려 쓸어버리시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 진리를 확증해 주셨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행동으로 표현하면 살인은 6계명 위반이 되고, 간음은 7계명 위반되고, 도덕질은 8계명 위반, 거짓 증거는 9계명 위반.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위반하는 뿌리가 뭐냐? 악한 생각에 있다.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 악한 생각, 10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부터 나머지 계명의 위반이 다 나오게 되었다. 근데 이런 악한 마음이 인간의 타락된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마음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약 시대에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훌륭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예수님의 예표이고 제일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하고 닮기만 해도 상 받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어느 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심을 갖게 되고, 밧세바를 차지하고 그 남편 우리아,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인을 죽입니다,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은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슬슬 얘기를 해갖고 책망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 다윗아, 내가 얘기 하나 해줄 테니까 네가 잘 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하다. 근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십이 많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양 한 마리 사다가 그걸 작은 암양 새끼를 사다가 집에서 고이고이 잘 기르고 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다. 그런데 이 부자가 권세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 암양 하나를 빼앗아 가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다. 이 부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성질을 내면서 대답하기를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놈은 죽을 놈입니다. 이제 현대어로 하면 그렇게 되죠. 성경이니까 점잖아서 그놈 저놈 하지 않고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더러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지 이것을 현대어로 하면 니놈이 그놈이다. 그렇죠. 나단이 딱 다윗 보고 너는 어찌해서 내가 여자가 없냐? 여자가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헌혜를 쓰는데 어찌해서 내 충신이 아내로 하나 갖고 있는 아내를 갖다가 빼앗냐? 너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꼬리 확 내리고 반성문 시편 51편 쓰고 그리고 가까스로 용서받고 그 죄 때문에 그 대신에 벌은 아주 풍성하게 받았죠. 그 죄를 지어갖고 용서는 받았는데요, 벌은 아주 풍성하게 많이 받았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이 최상급 애들 말로 상타취 인간도 이렇게 탐심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속에 이런 탐심이 없겠습니까? 보통 인간들은 뭐 예를 들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이유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업과 광고와 뭐 방송과 이런 것들은 다 인간 내부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이폰 6를 갖고 있냐? 아이폰 7이 더 좋다. 7을 갖고 있냐? 아이폰 10이 더 좋다. 화면이 더 넓어지고 더 빨라졌도다. 그러면 빨리 바꾸고 이래가지고는 자꾸 새로운 걸 갖고 싶어하고, 여기 이제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연속곡도 보면 집에 자기 마누라 두고 밖에 나가서 이제 남의 마누라를 찝쩍거리는 연속곡 개막장 드라마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냐? 인간의 탐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청률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시청률이 점잖고 뭐 깨끗한 사람의 깨끗한 뭘 해갖고는 누가 쳐다보지를 않아. 막장 드라마를 해야 쳐다보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 사회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탐심을 멀리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해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서 자기 것을 즐거워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나쁜 탐심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나? 5가지 악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첫째로는 탐심 자체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죄악된 행동으로 반드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의 아내를 계속 탐한다. 오며 가며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자꾸 윙크하고 그랬다. 그러면 언젠가 찬스가 날 때에 그 사람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져. 탐심이 행동으로. 또 이웃의 집이나 토지를 탐하게 되면 반드시 문서를 사기쳐가지고 이웃의 집이나 토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기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기죄. 또 이웃의 소나 양을 탐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의 소나 양을 도적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게 되면 반드시 남종 여종을 약취 유인하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은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행동으로 나와요. 제가 2002년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달라스에 아드님 계신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아드님 집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부교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참 착해요. 그 아들이 3번째 아들인가, 그런데 4번째 아들인가 한데 굉장히 착해갖고 저한테 저걸 사줬어요. 외투, 바바리 외투를 하나 사줬는데 내가 그걸 딱 갖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한번 입고 나왔어요. 나오고서는 이제 목양실에 걸어놓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더니 없어졌어. 그리고 안에 있던 핸드폰은 책상 위에다 싹 놓고
외투만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게 보기에 좋았는가 봐. 누군가가 탐심이 생겼는가 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분이 계시면 그냥 계속 입으세요. 계속 입으세요. 뭐 갖고 올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다음에 한 개 또 사다 주셨어. 그래서 저한테 2개 사다 주셔갖고 내가 지금 그거 갚아야 되는데 아직 못 갖고 있어요. 외투를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라는 게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행동을 잘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계시냐면 마음을 보고 계셔. 마음을 보고 항상 마음부터 바르게 챙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뭇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또 시편 139편 2절에도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수십 년을 해보면 여러분 많이 앉아 계셔도 내가 온 걸 목사님이 모를 거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신 거 알거니와 또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 정확하진 않아도 어지간히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생각까지도 다 읽을 수가 있어. 수십 가지 생각이 다 오는 걸 전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 뒤에 2층에 앉아 있으니까 나 모를 거다 하지만 다 이제 보고 있어요. 저 2층에 저 뒤에 앉으신 분도 하나님이 이게 여기 서서 이렇게 봐도 누가 오셨구나 누가 안 오셨구나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마음부터 관리를 잘 해라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탐심이 이게요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고 만족할 수 없어서 결국은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 여러분 도적질을 했다. 도적질이요 이게 가성비가 시간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를 1시간만 금은방 털어도 한 몇 억 싹 1시간 일해서 어디 가서 몇 억을 벌겠어요? 금은방 터는 게 제일 빠르지. 가성비가 노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거지. 근데 그걸 그러면 한 번 털어서 성공했다 하면 그 사람이 그거 한 번 하고 말겠어요? 아닙니다. 한 번만 딱 더하자 한 번만 딱 더하자 죽을 때까지 한 번만 딱 더하자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두고 남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여자하고 영원히 살까요? 난 그런 사람 여태 못 봤어요. 그 사람 또 때 되면 버리고 또 딴 여자 3여자 4여자 5여자 계속 바꾸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고 대상을 바꾸게 돼. 바람 피는 사람도 한 여자에 만족한가? 절대 난 그런 바람꾼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람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바람꾼 협회 회원의 대상이 안 돼. 자꾸 바꾸죠. 어딕션 되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사기친 사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사기치지.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다. 뭐 성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독성이 있어. 또 허용되지 않는 쾌락을 약물을 먹어가지고 쾌락을 즐겼다. 그럼 그걸로 하면 딱 끝날까요?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죠.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결국은 중독성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탐심을 가진 자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속에 남의 걸 뭘 갖고 싶으면 평안이 없어. 평안이 깨져. 예를 들면 에스더서 5장 11절에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자식도 많고 권력도 많고 돈도 많아. 뭐 부족한 게 없어. 이 사람은 그거 죽을 때까지 쓰고 죽어도 다 못 죽어. 다 못 쓰고 죽어. 그런 사람이에요. 권력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영 불만이야. 한 가지가 그건 뭐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게로 끝나는데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딱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저건 지구상에서 멸절시킬 족속이라 하셨다 해가지고는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신앙에 자존심이 있어서 하만에게 왕궁 들어갈 때 날 때 절을 안 해. 절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같은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는 절 안 한다. 절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이 하만이가 그냥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뺏어가지고 그래서 자기한테 절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하는 거로도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유대인까지 싹 죽이려고 아주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잡았잖아요. 12월 달에. 그런데 어떻게 됐나 하면 역전돼 가지고 모르드게도 죽고 아들 열 다 죽고 모르드게 민족 아말렉 족속이 페르시아에서 싹 다 죽는 결과가 오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평안이 없죠. 여러분, 하만 같으면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2인자이고 왕 다음이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러면 평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도 자기한테 대들 사람도 없고 모르드게 빼고는. 그러면 그냥 모르드게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 모르드게 신앙까지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평안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많은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네 번째, 탐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웃을 해치게 돼. 남의 아내를 빼앗고자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 둘을 내세워 나봇을 죽인 사람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탐심은 남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도 일으켜요.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경계를 두었으면 경계끼리 잘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 민족끼리 잘 살지, 남의 거 뺏으려고 하면은 다 뭐가 됩니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 다 세계대전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전쟁도 일으킵니다. 국가 간의 전쟁. 그렇죠.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면 자기 민족이나 자기 백성이나 잘 먹이지, 자기 백성이나 잘 먹여 300만 명이나 굶겨 죽이지 말고 자기 백성이나 잘 먹이지, 왜 우리 남한 사람들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건축한 이걸 파괴하고 이것까지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악한 탐심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좀 욕을 하려고 그래도 목살에서 그냥 욕은 안 하랍니다. 그렇죠. 아니 통일이 돼도 그쪽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살고 해가지고 경제력이 비슷해져 갖고 정치적인 토의가 이루어져서 통일이 돼야 그게 무리가 없는 통일이 되는 거지. 그냥 핵만 만들어 갖고 그냥 그걸로 까불면 쏴버린다, 이런 공갈이나 치고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이렇게 공갈이나 쳐갖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쌓아놓은 걸 다 뺏으려고 한다. 뭐 탐심입니다. 악한 탐심이에요. 악한 탐심은 결국은 이게 남을 해치게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아내는 이런 여자를 주시고 남의 아내는 저렇게 훌륭한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거 참 잘못하시네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시고 남은 저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도 않으시고 공의롭지도 않으시고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나한테 엄청 잘못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고로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내가 내 힘으로 공의를 시행하고 의롭게 바로잡겠습니다. 이제 그게 탐심이죠. 탐심. 그러니까 결국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되나? 근데 탐심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네 번째로 어떻게 악한 탐심을 이길 수 있나?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자기에게 주신 소유를 감사하고요, 즐거워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걸, 자기 아내를 기뻐해야 돼요. 평생 기뻐해야 되고, 아내가 약하거나 뭐 늙었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뭐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간에 그냥 네가 최고다, 세상에 네가 제일 이쁘다. 아멘. 어째 아멘. 신랑이 부족해도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래야지. 그 뭐 다른 신랑 무슨 뭐 정우성이 보고 뭐 장동건이 보면 그 사람이 미쳤습니까? 당신하고 살게? 응? 그렇죠. 그게 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딴 사람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걸 하나님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살면 돼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남의 것을 막 뺏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의 것 뺏으려 하지 말고 좋은 것, 자기가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얻으려고 하면 되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남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데 능한 사람은 그 남 두들겨 패지 말고 격투기, 권투 선수 이런 걸로 나가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UFC 텔레비도 나오고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권투 파퀴아오 아시나요? 필리핀의 파퀴아오. 야, 조그만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왔잖아요. 그냥 권투를 얼마나 잘하는데 필리핀에서 그 사람 대통령 나가면 될 거예요. 파퀴아오 권투의 영웅이 됐잖아. 싸움 잘해갖고. 또 놀기 잘하는 사람, 방향을 바꾸면 최고의 예능인이 될 수 있잖아요. 싸이, 우리 김영자 권사님 아드님 저기 앉아 계신데 그 아드님 결혼할 때 싸이가 축가를 불렀어요. 엄청 노래 잘하는데 싸이 오빤 강남스타일 있잖아요. 야, 제가 페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페루 사람들이 오빤 강남스타일을 다 알고 있어. 그걸 찬송가인 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사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다 불러서 나도 올라가가지고 오빤 강남스타일 같이 했다니까. 야, 잘 노니까 세계적으로 잘 노는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또 남의 돈을 막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을 하려는 사람은 남의 것 뺏으려 하지 말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해. 그러면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현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 더 이상 뭐 하나님이 더 주실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분은 현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내세가 있어요. 내세. 그러니까 내세에 하나님께 상급을 쌓으세요.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현세 것은 어차피 많이 받아도 썩을 거 아니에요. 근데 썩지 아니할 하늘에 있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유대인이 가족이 7명이야. 7명이 한 방 안에서 사는 거야.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다 살아. 7명이 부부도 살고 아들 딸 뭐 다 살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랍비여, 우리가 한 집에 7명이 다 사니, 한 방 조그만 방에 다 사니 정말 불평해서 온 가족이 원망불평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랍비가 가만히 있더니 돼지 있습니까?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는 돼지를 다 방으로 끌고 와서 같이 사세요. 그 랍비가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돼지들 몇 마리를 방에다가 사람 7에 돼지 몇 마리와 같이
지내고 일주일 있다 또 찾아갔대. 아이고 정말 돼지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더러워서.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면 돼지를 돼지우리로 보내세요. 그랬더니 돼지우리를 싹 보내고 가족 7명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줄 몰랐다고. 이렇게 이 방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 집안이 이제 있는 것에 만족하고 평안히 잘 지냈다 하는 확인을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더구나 강남 사는 우리는 뭐 한번 새 아래 보세요. 새 아래. 예전에 김원정 목사가 부목사 할 때 사무 처리할 때 인원 점검하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새 아래 보냈겠네요. 450명입니다. 이랬어. 한번 새 아래 봐. 얼마나 많은가. 그걸 다 감사하고 누리고 만족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참 잘하십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여자 주셨고 꼭 필요한 자식 주셨고 그래 나한테 꼭 필요한 재물 주시고 아버지의 섭리에 내가 순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안분지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